1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 마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님 여러분, 다들 잘 계셨나요?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가정에는 별일 없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 전에 토요일에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이석증이 생겼습니다. 이석증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빙빙 도는 증세가 생기는 것이 이석증입니다. 귀 안에 반고리관이 있고 그게 우리 몸의 평형을 관장하는데 평형인지 아닌지 알려주는데 이석이라는 것이 그 반고리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빙빙 돌게 됩니다. 또 빙빙 돌게 되니까 약간 멀미 증세도 생기고 제가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주일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계속 그 빙빙 도는 증세가 있어서 주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제 아내가 교회에 오면 저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쉘터인 플레이스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제 아내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좋았나 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아내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분 전에 TV를 켜두고 또 유튜브를 켜두고 최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봉헌송 드릴 때 저랑 아내랑 좀 일어나는 게 조금 느리더라고요. 예배실에 있으면 다 함께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났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봉헌송 드릴 때 좀 일어나기를 좀 주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송 드릴 때 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청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엎드리게 되나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막을 지었던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덮은 구름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광야 어디에서도 그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든지 간에 그들이 눈만 들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보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그 국고성을 지으면서 애굽의 영광, 애굽의 화려함을 보았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매일매일 보게 된 것이죠. 바로도 그 영광을 보았었지만 바로는 그 영광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바로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가 둘로 나누어진 홍해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광야로 따라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는 결국 홍해 바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다 덮여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시는 영광, 인도하시는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간간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겠다라고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래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7째 날 때에 구름 가운데에서 그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었죠. 그런데 그렇게 간간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간간히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광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영광을 따라서 길을 갔고, 그 영광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 그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 인도하시는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 간간히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영광이 된 것은 그들이 회막 혹은 성막 또 혹은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것을 다 완성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회막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실 텐데 증거막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증거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38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말씀 띄워주시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는 그 38장 21절 말씀에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혹은 회막을 증거막이라고 이름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 장막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이름한 것이죠. 또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에는 십계명의 둘판도 증거판이라고 이름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이 그 입구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뜰이 있고 그 성막뜰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의 이름이 성막, 회막, 또한 증거막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장막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증거합니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이유는 보여주기 위해서죠.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줍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그 언약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그들의 부정함 가운데에도 그들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회막이나 성막이라고 그 하나님의 장막을 부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발전시키고 또 혹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할 때에 회막이나 성막뿐만 아니라 증거막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내가 부족해도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또 마침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하나님께서 증거막을 세워두고 그곳에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정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40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7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행하였느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모세가 이같이 그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 3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또 사실 출애굽기 40장은 구조상으로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4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결론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부터 다 그렇게 하였는데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 우리 설교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자가 그것을 자기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 답하셨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여섯 통 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에 그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물동이가 다 찼을 그때에 그 물동이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모세가 그 역사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에, 또 이 미국 땅에,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전체를 보시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던 것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마지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나의 현재, 나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들이 노예였었어도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나의 시작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또 조금 안타깝지만 나의 오늘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또 우리의 나중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애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신음하면서 그들의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을 애굽 땅에 던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을 그때에도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들의 관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호통치는 관리에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신음하는 하루를 보냈지만 그들의 시작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성막을 지으시고 증거막을 지으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했던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었느냐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냐라고 불평했던 것이죠.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많은 것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또 생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증거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그 간간히 임하였던 때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그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장막을 쳤든지 간에 고개를 들기만 하면 보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어주셨고, 또 그 성막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던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거하심의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실리콘밸리에서도 하나님이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조금 어색할 텐데요, 하나님이 텐트 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여주었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때에도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장막을 세웠고, 그 장막은 증거막이 되어서 또 회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그 관계와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간간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막을 온전히 세우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증거막이 온전히 다 세워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그 영광으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막에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